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 성화 5번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데 거기 동참하시기를 원합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완전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보다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파송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마귀와 우상이 쫓겨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의 불이 붙게 하옵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의 바라크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성화 5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시작될 때 발생하는 몇 가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하심인 아래의 사건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복음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을 주시는 중생은 그 중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도덕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심을 통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함과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이전에 나 자신의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법적 지위를 주시는 칭의.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의롭게 된 법적 칭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5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양자된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아들로 입적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속의 적용에 있어서 우리의 지상적 삶을 통해 죽음을 통해 하늘로 부르심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과 신자가 협력하면서 각각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구속의 적용에서 6번째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란 우리가 우리의 실제 삶에 점점 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과 신자가 함께 행하는 점진적인 일입니다. 성화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지식에 대한 우리 안에 확신이 견인이 되겠습니다. 성화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자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 중심으로 가요. 성령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화는 성령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더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걸 성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코이노니아, 교제지요.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으로 말미암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그림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화와 관련돼서, 성화는 우리가 구원의 서정, 소중의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견인, 영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단순간에 소중의 칭의, 양자가 이루어지고 성화는 우리의 남은 과제다 말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갈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지 되는 일이다. 거기까지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의 친밀한, 성령과의 코이노니아가 없으면은 성화는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려요. 하나의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그냥 빈 껍데기로 남는단 말이죠. 즉 이런 겁니다. 예수는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왜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어린 신자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이 자매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은 중생이 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중생하셔야지만 이제 성령의 역할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계속해서 진도는 나가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장면들, 그림을 몇 가지를 우리가 입력을 시켜보면, 첫 번째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교제하는 장면. 정오쯤 됐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셨죠. 그렇죠?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셔서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상종치 않는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풀어나가. 너가 지금 이걸 마셔도 또 목마르잖아.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다. 당신 누굽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큰 숙제가 하나 있어요. 내 영혼에 지금 갈증이 하나 있어요. 지금 당신들은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죠. 우리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것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나타난 그 예배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예배는 어떤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때 예배할 수 있다. 지금까지 너희가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통과 형식과 또한 지금까지 내려오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하는 예배는 사실상 예배는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아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드려야 된다. 진리로 드려야 된다. 성령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과 교제해서 예배의 진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럼 이제 숙제가 하나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나? 그래서 예배의 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서신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역시도 사실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전에 율법사로 있을 때,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그 예배가 아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너무나 형식에 치우쳐 있는 예배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예배를 바울식으로 다시 재해석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려야 된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 생축으로 드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드리면 그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사도 바울은 다시 풉니다. 그럼 그렇게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예배드립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첫 번째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두 번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 변화된 내용이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심,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숙고해야 된다. 그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너희는 그의 힘의 능력의 강력으로 인해서 너희가 마음에 무장을 하되 그 무장하는 것이 6가지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이제 이 세상에 남아서 이 성화의 작업을 이루어 나가는데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고 씨름을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 성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성도들이요, 성화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 내용은 지금 내용이 안에 많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는 봅시다. 에베소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요 마귀의 괴계, 관계, 속임수죠. 속임수. 거짓말이다 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안에 마귀가 관계를 넣어서 이제 하나님의 친밀하면서 벗어나 버리게 한다. 요 작업이 마귀의 관계는 반드시 대적을 하되 여기서 어디서 일어났냐면 요 그림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에 들어가서 그것을 그림을 가지고 와요. 지금 그림 2개 나왔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예수님과의 교제.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게 지금 마귀와 교제했단 말이에요. 마귀와 교제를 하고 마귀는 이 관계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파괴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장면이 성령 안에 있다. 요 근래는 기도하면서 왜 기도가 이전처럼 힘이 없어졌을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왜 이 강력한 기도가 없었을까? 물론 집에서 손을 들고 고함을 칠 수는 없지만 이제 내 안에 자기 스스로는 알잖아요. 왜 이렇게 이 안에 어떤 힘이 약해졌을까라고 했을 때 아하, 이게 내가 성령과 함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즉 오늘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세요. 이 결론을 이렇게 진다 말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러니까 모든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2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기도, 서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정시 기도를 하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6가지 간구가 나왔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라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가? 그 모델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주님과의 교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연상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장 모델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 현장에 내가 서서 있든 앉아 있든 누워 있든 눈을 뜨고 있든 감고 있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그것이 평소에 마음 안에 항상 성령으로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헛기도가 되어버린다. 유다서에 보면 유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하냐? 우리 육신이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하느냐?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해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고 성령을 근심하는 죄를 지으면서 성령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화라는, 거룩이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키를 하나 주셨다. 그게 보세요. 그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지든 이기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우리의 씨름은 영적 세계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딱 서기 위함인데,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내려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큰 그림은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왜? 너희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붓겠다는 약속이 있거든. 요엘서도 약속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오순절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 기도하는데 내가 육신으로 하는 헛된 기도는 1시간이고 10시간이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기도 1시간이고 2시간, 그것이 유효합니다. 오늘 나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게 먼저 시작하는데, 이런 오순절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온 집안에 있을 때 각기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 그림을 가지고 와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베드로가 번역을 했어요. 사도행전 3장 38절에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번역을 해서 나에게 이 오순절 성령이 와야지만 오늘 내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잖아요. 이걸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본인이 경험한 바를 메시지를 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지금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았다. 너희들이 살인자다. 살인자면 다 죽어야 되잖아, 율법으로.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답을 내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고 그냥
육신으로 기도하는 사람. 아무리 멋있게 그냥 기도문을 쫙 해가지고 하는데 육신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 받겠어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만 하나님 받으신다. 누가복음 11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다는 시작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한 바를 메시지를 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3단계죠. 그러면 네 번째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런 그림, 지금 그림 몇 개 나왔죠?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림 하나 나왔죠? 우물가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 사건 나왔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 나왔죠? 여기에 성령 세례를 드리는 장면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요 전신갑주, 우리에게 로마 군병들이 입고 있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신발을 신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기도해라.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 안에 기도한다.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의 우리가 어떤 이론으로 생각하면 평생의 기도는 헛발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지금 약해졌을까? 내 기도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만족하지 못할까? 본인은 알잖아요. 마귀의 관계다. 마귀의 속임수라는, 하와를 속인 것처럼 지금 오늘 기도 자리에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에서 마귀와 교제하다가 망한 아담과 하와의 모델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모델을 가지게 해달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순절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베드로는 이야기했어요. 이 성령이 내려오실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그 그림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내려오신다.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하늘에서 오순절 성령이 내려와야지 나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에 하늘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시작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로 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시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대적하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싸운다. 혈과 육을 기도한다. 하지 말아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요게 지금 네 부류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집어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에 있는 각 나라의 왕들의 구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정사 있죠, 권세자 있죠, 주관자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은 악의 영들이 주장하고 있다. 정사, 권세, 주관, 이런 어떤 제도적인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투구만 있으면 뭐해요? 갖다 써야지. 갑옷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덮어 쓰고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긴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딱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너희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시작을 보세요. 항상 이게 참된 것이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입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속임수, 괴계를 우리에게 행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쏘는데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다가 그냥 저녁에 앉아서 기도한다 말이에요.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중언부언 몇 마디 하다 끝나버린다. 졸다가 말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아프리카 선교가 걸려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그림과 메시지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줄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 6장 10절부터 18절은 너무너무나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한 그림이다 말이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야 될 그림인데 이 그림은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그냥 앉아서 그냥 중언부언 몇 마디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느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칭의와 성화로 돌아와서 1. 칭의와 성화의 차이. 칭의와 성화는 우리가 그냥 교리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성령이 하신다는 전제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성령의 중생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성령이 작동하는 거다 이 말이죠. 삼일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성령이 일일이 우리에게 조명을 하신다. 칭의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성화는 우리 안에 내적 상태다. 칭의는 단번이 영원히 칭의라는 의롭다함을 법적 칭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화는 삶 전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리고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성화는 우리가 성령과 협력을 해요. 여기 밑에 이제 협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성경 구절도 있고. 그리고 칭의는 이 생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성화는 이 생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칭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지만 성화는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성화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화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성화에서 성화는 그러면 누가 주권자냐? 성령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하고 협력을 요하시는 거예요. 이루라 그랬으니까. 이 표에서 보여주듯 성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 전체를 통해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삶에는 성화의 지속적인 성장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신약이 우리에게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면하는 바입니다.